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새벽에도 축구 보셨나요? 예, 지난주보다는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막 동네에서 소리 나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잘 싸웠는데 또 사람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남네요. 게다가 또 첫 골까지 시작하자마자 넣어서 진짜 우승하는 거 아니야? 전반까지는 그런 기대를 쭉 가졌죠. 누군가 그러더군요. 준우승은 우승을 못한 사람이 준우승이 아니라 우승에 준한 사람이 받는 상이 준우승이랍니다. 어린 선수들이 참 잘 싸웠는데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이렇게 또 2등들 우리 패자들에게도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고 어디서나 응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살면서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수련회나 MT를 가면 참 많이 했던 게임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니들은 이거 해봤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아무도 안 해봤고 나만 했을 법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 끝난 다음에 아무도 그런 적이 없으면 통과고 누군가 한 명이 나도 그런 적이 있어 하면 이제 그 사람을 탈락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해사역하던 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초등부에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당시에 제 기억으로 초등부 전도사님 치고는 나이가 꽤 많으신 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40대 중후반 정도 되는데 그분이 미혼이셨어요. 하여튼 그분이 부임을 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결혼 상대자가 그분의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어떻게 친구들을 통해서 연락이 됐는데 아침 두 사람이 다 혼기를 놓치고 그냥 결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40대 한 중후반이 된 겁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이 둘을 맺어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돼서 다리를 놔줬어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동료 교육자가 결혼을 하니까 가서 이것저것 도와드리고 이제 축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랑 신부가 좀 나이를 먹어서 결혼을 하면 결혼식 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언제 표가 나느냐? 끝나고 사진 찍을 때 표가 나죠.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제 이렇게 파릇파릇한 젊은 친구들이 나와야 되는데 40대 중후반이니까요. 남자분들은 이제 머리가 다 붙어지고 애들이 뭐 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쫙 서 있으니까 이게 이제 결혼식 친구 사진인데 이게 풋풋한 느낌이 아니라 중후함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사진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제 부케를 받잖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부케 받을 사람을 못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없어요. 다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사가 부케 받을 분 나오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나가죠. 2번, 3번을 불러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진사가 약간 짜증이 났는지 그럼 신부 쪽 말고 신랑 쪽에서 아무나 나오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신랑식도 있나요? 다 결혼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역자들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쭉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사진사가 기다리다가 그러면 결혼 안 하신 분 아무나 나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 앞에 한 30-40명이 서 있는데 그 중에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저입니다. 아니 그래도 저는 남자가 무슨 부케를 받아 장난치지마 이제 이러고 안심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서로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저희 앞에 계신 초등부 선생님하고 제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장난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네요. 박수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분이 또 따라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사가 듣고 박수현 씨 빨리 나오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는 이제 부케를 받고 신부하고 허그하고 신랑하고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나가는 바람에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부하고 악수하고 신랑하고 허그하고, 저는 그분 그날 처음 봤어요. 처음 보는 분하고 허그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 31에 제가 국회받은 남자가 됐고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제가 그 다음에 결혼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저는 탈락인가요? 통과인가요? 혹시 또 있으세요? 자, 우리 삶에는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도 만들고 놀라게도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얘기입니다. 이 얘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얘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그들에게조차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하고 흥미진진한 얘기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본인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8형제 중에 막내였고요. 그냥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 아버지조차 전혀 그의 존재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던 지극히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민족을 대표해서 상대방의 그 힘센 장수와 싸우게 될 것이라고는 아마 그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 그는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무사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의 키가 얼마냐? 6규빗 한 뼘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규빗이라는 단위는 중지손가락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약 45cm 정도로 봅니다. 6규빗이면 45 곱하기 6 하면 270이에요. 거기다가 한 뼘이 더 있답니다. 제가 어제 제 한 뼘을 재봤어요, 차로. 그랬더니 한 20에서 21cm 나오더라고요. 쫙 펴면 21이고 그냥 대충 펴면 20입니다. 제가 손이 이렇게 큰 게 아니니까 그냥 보통이라고 치고, 그러면 6규빗 한 뼘이면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약 285에서 90cm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m 90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요즘 한참 방송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농구선수 출신의 방송인 서장훈 잘 아시죠? 네, 우리 서장훈의 키가 2m 7cm입니다. TV 보면 정말 크죠? 우리가 거인이라고 하죠. 예전에 제가 부산 아시안게임 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남자 농구 결승전을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했어요. 우리나라 센터는 물론 서장훈이고, 중국에는 유명한 야오밍이라고 하는 센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나라에는 이 서장훈보다 더 큰 선수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본인도 같이 뛰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장훈이 이제 야오밍 옆에 딱 서니까요, 완전 뽕아요, 뽕아. 서장훈보다 머리 하나가 정말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 야오밍의 키가 프로필에 보면 2m 29예요. 그러니까 2m 30이라고 쳐도 야오밍보다 한 5, 6cm가 더 큰 겁니다. 게다가 그는 힘이 얼마나 세는지요. 머리에 노스로 만든 투구를 썼습니다.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철로 고기 비늘같이 만든 그런 아주 단단한 갑옷이고요.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57kg 정도 되는 겁니다. 거의 사람 한 명 무게죠. 갑옷 무게만 그렇습니다. 체격만 큰 게 아니라 아주 용맹하기도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평상시에도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그저 골리앗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기가 질리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일단 이 비주얼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일단 웬만한 사람은 겁부터 먹는 겁니다. 그하고 감히 맞서 싸워야 되겠다는 그 전투의 의사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자,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결이 붉으세하고 잘생긴 어린아이다. 홍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위에 형 3명은 군대에 갔는데 그는 징집도 되지 않았어요. 어려서. 이런 것들을 보아 아마 그는 대략 한 16에서 17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나이도 어리고 골리앗은 갑옷만 57kg라고 했는데 다윗은 제 갑옷 한번 입어보니 불편하고 어색해서 벗었다 그랬죠. 아마 그 갑옷을 입으면 싸우기는커녕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겁니다. 자기 몸 하나 주체하지 못할 거예요. 그는 활용자 중에 막내로 형 셋이 군대에 나가 있는 동안 그저 집안에서 양을 돌보던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해보나 마나 싸움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전쟁입니다. 민족 간의 운명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냥 용기 내서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한번 싸워보고 이기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죠. 여러분, 이렇게 객기를 부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싸움에서 지면 패망하는 거예요. 어떤 굴욕과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무나 내보낼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윗의 용기가 참 대단하죠. 32절에 보시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이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참 당돌하면서도 엄청난 용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다윗도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이 소년을 골리앗 앞으로 보내는 이 사울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말렸죠. 너는 너무 어리고 그는 용사가 아니냐. 뜯어 말렸으나 그 어린 소년이 신앙 고백하는 것을 듣고서 결국 그를 앞장서고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사울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든지 둘 중 하나예요. 결국 그 싸움의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겼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하루아침에 소년 다윗은 민족을 구해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의 핵심은 이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는 거죠. 즉 전쟁에서의 승리는 골리앗처럼 체격이 크고 거대하고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창과 튼튼한 방패와 갑옷을 입고 최첨단 무기를 장착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다윗을 봐라. 그는 비록 체격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약하지만 가진 무기도 변변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했더니 그 믿음이 있었더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교훈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믿음이죠. 믿음인데 그러면 궁금합니다. 다윗은 속에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는 거죠. 뭘 했기에 이겼느냐는 겁니다. 그가 그냥 그저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는 자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40절을 함께 읽으면서 다윗의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랐어.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냐. 네. 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뭘 했습니까? 조금 질문을 바꿔보면 그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다윗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긴 이 싸움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막대기를 가지고, 그는 이제 목동이니까 그 양치는 막대기예요. 그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가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에서 물매로 쓸 돌을 골랐습니다. 오로지 그거예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16, 17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 소년이 이 물맷돌을 고르면서 내일 골리앗과 맞서 싸울 무기로 이 물맷돌을 고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그 거대한 창과 칼 앞에서, 그것도 무기라고, 그 돌멩이를 하나하나 고르면서 그는 뭘 했겠습니까? 그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나가서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민족을 대표해서 나가는 겁니다. 상대는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때 그가 뭘 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면 객관적으로 엄청나게 불리하다는 것을 다윗이 과연 몰랐을까요? 다윗이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요, 여러분 17살이면 알 거 다 알 나이 아닙니까? 사리분별 다 할 때입니다. 그 거인하고 자기 힘으로 붙어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그가 했겠습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면 자기가 불리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위기를 그는 느끼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건 겁니다. 사랑하는 민족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물맷돌을 하나씩 하나씩 고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을까요? 말 그대로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른바 3P라는 게 있습니다. 3P라고 하는데요. 알파벳 P로 시작하는 세 가지인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 가지 P를 쫓아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P는 힘, 파워입니다. 두 번째 P는 신분, 포지션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소유, 물질, 포제션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힘이 없어서 서름을 겪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만 있으면 이런 걸 당하지 않을 텐데 분하고 가슴치며 눈물 흘릴 때 있지 않습니까? 신분의 차이 때문에 아픔을 겪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분이 조금만 높았다면 이런 무시를 당하지 않을 텐데. 또한 소유가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물질이 부족하여 억울함 당하며 살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힘을 갖기 위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아동바동 노력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소년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제대로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는 노파워,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인 장수 골리앗에 비하면 그는 너무나 약한,
약하디 약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노 포지션. 그는 변변한 신분도 없었습니다. 후에는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양치기예요. 노 포지션.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창도 없었고 방패도 없었습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무기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그 매끄러운 돌멩이 몇 개 가진 게 그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은 무엇이 많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덩치를 키웁니다. 체력을 기릅니다. 내 스스로 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리한 칼 준비하고 튼튼한 갑옷을 입고 또 화려한 투구를 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갖춰야만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골리앗 같은 이 세상, 이 사회를 지배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이 골리앗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거대한 세상의 벽 앞에 막혀서 너무나 작고 너무나 약하고 초라한 이 소년 다윗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한없이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힘과 신분과 소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투구와 무기와 갑옷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우리에게 준비하지 마라, 그냥 처한 대로 대충대충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멋진 투구와 갑옷과 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지금 뭘 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이 소년 다윗처럼 시냇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내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하며 물맷돌을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줍는 순종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돌을 주우면서 고백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어 주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사각오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게 믿음이고,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좋은 무기가 있다고, 내가 체력이 좋고 덩치가 크다고, 내가 힘이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나는 비록 작고 어리고 약할지라도, 비록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를 얻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두 소년 다윗이 경험했던 놀라운 승리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서 그 거대함에 기죽고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져 그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위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냇가로 달려가서 믿음으로 그 매끄러운 돌을 하나씩 하나씩 담을 수 있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의 자녀들이 되셔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고 신앙의 큰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